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평가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통계로 보면 몇 억이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최근까지만 해도 72억 그랬죠. 지금 얼마나 될까요? 2018년 현재 통계 숫자로 보니까 76억 5천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76억 5천만 명 했는데 이 순간에 벌써 중국은 1,000만 명이 증가한 거죠. 거기는 13억이나 되기 때문에 애기 한 명씩만 나와도 어마어마한 숫자로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 센서스 조사를 중국은 하루 다 끝나고 돌았으면 벌써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76억 5천만 명.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땅 위에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뭐라고 느끼시겠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이 지나는 동안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수가 76억 5천만 명입니다. 번성했다는 사실에 기뻐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충만한 숫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이건 다른 문제죠.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 정도 숫자는 안 되지만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다. 너무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죠. 후회하셨다 이런 게 아니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 모습에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떠하신가요? 뉴스를 보면은 너무나도 악한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싸움이 난무하고 미움이 난무하고 폭력과 테러, 지금은 묻지마 살인까지, 이런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선생님한테 한이 맺혀서 실탄을 장전해가지고 사격 연습을 하고, 일명 한국에 말하면 수능시험 보는 날, 독일에서 일어났어요. 아비투어 보는 그때에. 그냥 그 기관총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선생님들 찾아다니면서 다 사격을 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이 악한 것이 인간 속에 들어있다는 것, 우리는 지상에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듣곤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악으로 가득한 것. 뭐 세상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들, 이 시카고 땅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가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 어떤가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더 하지 않습니까? 그냥 서로 사랑해서 만났는데, 예수님 사랑해서 만났는데 서로 미워하고 헤어지고, 이게 참 안타깝죠. 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죠? 소문들이 돌아다니고, 그래서 목사님 기침 한번 하면 벌써 중병 환자가 돼 있고, 이게 펑튀게 되어 나가는 이런 사건들이 참 웃지 못할 상황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실까요? 그래서 한탄하신다는 거죠. 근심하시고.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근심하다가 오늘 6장에 보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온 거죠. 한 사람이. 오늘 6장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나요? 노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없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한 사람. 그 당시 죄악이 관영하는 시대에 다르게 살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 한 사람 때문에 감격합니다. 세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이 막 이 죄악이 난무한데 그 한 사람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한 사람을 잡고 내가 일하면 되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보시고 한 사람이 아니라 수십 명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격하시겠어요. 기억하세요. 교회는요 100명이 있다면 25명 정도 헌신합니다. 75명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 25명 데리고 일하시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일하실 때 왜 나만 일하냐 이러지 마세요. 25%입니다. 늘 그러잖아요. 전도해도 25%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땅을 비유할 때 열매 맺는 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발길, 가실발길, 그 다음에 길가, 그 다음에 좋은 밭. 그 좋은 밭에 심어야 열매를 맺는다. 근데 25% 내에 들어오는 거죠. 그게 교회의 전체 통계 숫자를 보면 그래요. 25%. 이들이 이제 올바로 헌신하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새벽 예배 여러분 오는 것은 벌써 25% 안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들이죠. 하나님이 이런 모습에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 하나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10명만 데리고 와라. 내가 이 땅 안 쓴다. 안 쓸어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카고가 뭐 시끄럽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를 해도요. 하나님께 쓰이는 한두 사람을 인하여서 정화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한 사람 붙들고도 일을 하십니다. 인류를 이끌으시는 방법이 하나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해요. 나 한 사람 좀 그러지 마세요.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다 그렇게 하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나 하나 살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거죠.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평가를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어떤 평가를 하실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이게 뭘까요? 말씀을 보죠.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이 말은 뭐죠?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하고 다 죄악을 범하는데 노아의 가족은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 그 가정 전체가 은혜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은혜를 안 입었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이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걸 봐야 되겠죠. 입었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맞자 그럽니다. 잊지 마세요. 맞자. 맞자는 무슨 뜻인가 하면요. 찾다, 발견하다. 여기 근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구하라, 찾아라, 두들기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뜻이 다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길로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냥 주시면 되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맥락 속에 있어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맞자 했다. 맞자는 찾았다. 발견한다 이겁니다.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 보면은 노아가 은혜를 찾았다. 은혜를 발견했다. 똑같은 삶을 다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노아는 은혜를 찾아서 몸부림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 은혜를 찾았는지 말씀을 한 번 더 보죠. 창세기 6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창세기 6장 5절 6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것. 뭘 말할까요?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세상 죄악에 끌려간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마음을 표현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여러분 봤듯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까 후회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한탄하고 근심했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쓸어버리겠다 인간들. 내가 정말 후회 막심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근심하시고 괴로워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유감으로 생각한다. 고통스럽게 생각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한 이 시대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노아는 은혜를 찾았더라.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나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 무슨 변화가 있을 것인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위대하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찾고 매달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한 사람마저도 쓸어버리려고 그래요. 실망하게 하잖아요. 낙심하게 하거든요.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찾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용기 주고 힘을 줍니다. 안 그러면 지쳐버려요. 스스로가 지쳐버리면 두 손 나와버립니다. 그럼 마귀 밥돼요. 그래서 자꾸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찾고 찾은 사람들이 숫자가 적다 이런 데 생각하지 말고 매달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그 은혜를 찾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당시 노아가 사는 시대 문화를 보면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막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뒤엉켜 살았습니다. 가치관이 혼돈스러운 시대였어요. 오늘 시대하고 너무 유사합니다. 꼭 멸망받기 전, 심판받기 전의 상황이 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받기 전에 성적으로 문란했었고, 노아가 심판받기 이전의 상황에 보면 죄악이 관영해서 상상할 수 없는 죄악들을 헤매요. 열매를 맺는 거죠. 죄악의 열매가. 오늘날 어떠신가요? 다들 그럽니다. 말세요, 말세요. 정말 말세요 그러십니다. 이게 뭐 일어난 사건을 보고도 툭 나오는 말씀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 말세요 이럽니다. 그 당시는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게 참 해석이 분분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다른 거 해석하지 마세요. 경건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 일꾼들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누구죠? 아니, 사람의 딸들 아닌 사람이 있나요? 짐승의 딸인가요? 개의 딸인가요?
사람의 딸들은 뭘까요? 세상 가치관에 끌려다니는 여인들. 그럼요. 세상 가치관에 끌려다니는 여인들을 말합니다. 경건치 않는 여인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물들어져 있는 여인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경건한 여인을 찾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게 상관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불경건하든지 말든지 돈 있고 지 마음에 들면 그냥 이렇게 택해서 가는 것. 신앙은 헌신짝처럼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6장 11절에 보면은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서 포악함이 가득한지라. 6장 11절 가지고 현대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세요. 여러분 이 현대에 일어나는 상황을 바라보고 창세기 6장 11절을 보면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을까요? 그런 모습이죠.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에서 그 방주 시대, 노아의 방주가 일어나는 시대 상황을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요.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게 가면서 무슨 홍수야. 저 속된 말로 영감쟁이가 헛소리 하는 거지. 먹고 놀자.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이대로 가는 거지. 까짓거 뭐 살아봐야 죽는 것밖에 더 있겠어? 이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쓸어버리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노아의 시대처럼 때가 되면 심판이 옵니다. 이제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이잖아요. 이 불의 심판을요, 자연재해를 통해서 지금 계속 하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여주잖아요. 핵폭탄으로 일어나서 어마어마했던 사건들, 그죠? 원자로가 터져가지고 어마어마한 피해들. 지금은 산불이 나가지고 그 살기 좋은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나서 그 좋은 집 다 태우고 사람들이 집 속에서 편안한 안전한 집에 살다가 불타 죽습니다. 이런 건 지금 하나님의 경고예요. 다 자연재해에 일어나는 상황, 인간들 재해하고 동일한 거거든. 정신 차리라는 거죠. 정신 차리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노아의 시대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노아는 어땠다는 거죠? 은혜를 입었더라. 맞자했다. 은혜를 적극적으로 찾은 거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 끌려다닙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끌려다녀요. 하나님의 평가, 은혜를 찾는 자.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은혜를 찾는 자. 하나님 평가예요. 두 번째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건 우리가 지금 깊이 새게 되잖아요. 당대의 완전한 자. 그 당시에 완전한 자로 평가를 해줍니다. 누구를? 노아를. 당대의 완전한 자. 여러분, 사람은 완전할 수 있나요? 다 불완전한데.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전체는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나를 보면은 아무것도 평가 못하죠. 죄투성인데. 누구를 통해서 보실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는 거죠. 왜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 뭐라고 칭한다고 그랬죠? 의롭다. 의인이다. 그런 건 되게 견면적인가요? 하나님이 절 보고 의롭대요. 거룩하다고 그러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감격이죠.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평가를 합니다. 의로운 자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담대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아는 그 당시 어떻게 됐길래 의인이라 부르셨을까요? 노아의 족보를 한번 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고 그러는데 노아의 족보는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죠? 라멕. 라멕의 아버지는 누구죠? 머두셀라. 어저께 이야기했는데 다 잊어먹었죠? 머두셀라 아버지는 누구죠? 에녹. 이제 알죠? 에녹, 머두셀라, 라멕, 노아 이 족보예요. 4대째 이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대에서는 환난이 많고 고통이 많은데요. 이게 신앙의 3대째 흘러내려가면 하나님 보살피신 은혜가 특별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대로 내려가잖아요. 하나님 이끄시잖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주죠.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가 그대로 이 지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써야 되는 거죠. 바람막이를 마주줘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당당하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노아는 아버지 라멕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할아버지 모두셀라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조 할아버지 에녹, 그죠? 에녹에 대해서는 이미 익히 들은 바 있지 않나요? 에녹은 모두셀라를 낳고 하는가 300년 동행하다가 천국하셨어요. 이건 뭐 그 집 가문에 그냥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걸 누가 보고 자랐다고요? 노아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합니까? 교육이라든지 삶에 대한 후원이라든지 많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정말 그게 올바른 방법인지 살펴보셔야죠. 그죠? 세상적인 방법은 난 다 해줬다. 네 할 거 다 했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정말 맞는 말인지 돌아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노아는 하나님과 만남의 사건, 그 할아버지, 정조할아버지 삶을 집중하게 하게끔 족보를 이어갔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에녹은 하나님 계시를 받았죠. 모두셀라를 낳자마자. 그러면서 모두셀라가 죽는 날에 심판이 임한다. 그걸 보잖아요. 셀라는 살라흐, 보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저께 봤듯이 나이를 살펴보면은 모두셀라가 죽을 때가 노아 600세 때입니다. 그때 노아 600세 때 홍수가 왔거든요. 노아 600세에 할아버지 모두셀라가 죽습니다. 그때가 모두셀라 나이가 969세예요. 계산해 보면은 모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고 홍수가 일어난 때가 노아의 600세입니다. 이 숫자 다 더하면 969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두셀라가 죽는 때에 홍수가 일어난 거죠. 심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대에 완전한 자로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성령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변화되어 있습니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참 몸부림을 칩니다.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막 이렇게 목사님들이 목회하다가 제일 지치는 게 그거거든요. 왜 이렇게 성도님들이 변화가 안 될까? 그럴 때마다 우리끼리 합니다.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것이 목사님, 당신 얼마나 변화됐냐고. 이렇게 우리 서로 이제 지적을 해주죠. 정말 그래요. 그래서 나 하나만이라도 변화되자. 나 하나만이라도 변화되자. 노아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 것처럼 이게 참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요, 세상에 오는 핍박을 각오하셔야 돼요. 설렁설렁 살아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목숨 바쳐서 달려가지 아니하면은 그냥 맥혀든다는 거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말씀에 쓰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보셔요.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외함으로. 경외가 뭐라고 그랬죠? 잠언서 우리 8장 13절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로 칭함을 입을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죄악을 미워하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죄악을 미워하는 삶이 뭘까요?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하는 것은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거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노아가 행한 삶이라고 하나님은 평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아는 어떤 평가를 받았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 자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우리 말씀을 보죠. 창세기 6장 2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지면을 썰어버리고 홍수로 심판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는 거죠.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다 구원받을 것이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방주를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120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보태지 않았어요. 이해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나중에 과학자들이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지은 방주를 보니까 상자였어요. 배가 아니고 상자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상자는 어떤 파도가 쳐도 뒤집히지 않는 상자로 완벽하게 구성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6장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면 믿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도하고 구항선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럼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죠. 야고보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로만 이야기할 뿐이지 이 믿음에 따른 행함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행함으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은 것에 대하여 행함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이걸 뒤집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약속을 믿었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실천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이 120년 동안에 큰 배를 지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근데 이걸 이제 잘못 오해해가지고 산꼭대기에 배를 지었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산꼭대기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는 말은 없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아라랏산에 홍수가 다 빠지고 배가 정착되는 것이 아라랏산에 정착됐거든요. 그런데 많은 우리 설교가들이 이게 이게 근거도 없이 노아는 산꼭대기에 배를 지었다 그러면서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 배를 지었습니다. 외치는데 제가 그렇게 쭉 살펴봤어요. 성경을. 놓친 게 있나 싶어서 10번을 읽어봤습니다. 없어요. 산꼭대기에 배를 지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12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짓는다고 묻지 않겠어요? 홍수 온대, 심판이 있대. 지나가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갔어. 이러는 거죠. 수많은 조롱거리가 있고 수많은 멸시가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면 그 조롱거리나 수많은 수군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소문들이 막 떠돌면은요, 그 소문의 출처가 뭔지를 항상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총회 일을 볼 때에,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이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해야 돼, 이런 말들이 오면은, 우리는 그냥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상징적인 그 최고의 지도자가 말씀하셨으면 순종해야지 갔는데, 가다 보니까 달라요. 이상해. 그래서 본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사장님한테. 정말 이 말씀 하셨습니까? 이상한데. 그랬더니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 당하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이사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런지는 안 믿습니다. 먼저 물어봐요. 확인하고 하셨구나. 갑시다. 이렇게 가지. 그 말 돌려도 안 하죠. 누가 말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 이런 말요. 확인해 보세요. 저한테 꼭 찾아오셔서 확인하시고, 전화하셔도 되고, 교회 찾아오셔도 되고, 저는 늘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아니면 카톡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확인해보고, 이렇게, 기다, 아니다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악한 영들이 말들을 이렇게 돌리면서 하기 때문에 와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를 분란시키려고 악한 영들이 장난치는 거거든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목사님이 그 말 하셨어 그러면요, 정말 그러냐? 내가 확인해 볼게.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그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지금 노아가요, 120년 배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배를 지었잖아요. 어마어마한 배를 지었는데, 이 쇼핑몰 3층짜리 건물 이 정도거든요. 이 축구장이 막 더하고도 남는, 미식 축구장이 더하고도 남는. 그걸 지으려면은 노아 8식구가 다 지었겠어요?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하고 긴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어나가는 과정 속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믿음이 없이, 약속 없이는 그 일을 못 해나갑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늘 성경에서 강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느니라. 임함이라. 그래서 늘 제가 말씀이 써야 된다는 그겁니다. 사람 감정은 수시로 바뀝니다. 사람 말들도 수시로 바뀝니다. 환경도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바뀌지 않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악한 영들에게 휘말려 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올바로 판단하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세요. 꼭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늘 목사님을 공격하고 사무를 공격하잖아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셔서, 사모님이 이런 말씀하셔서, 이런 말씀이 이렇게 들을 때는 꼭 확인하시고 자기 신앙을 점검하시고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에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쓰셔야 되지, 다른 데 쓰면 흔들려 버립니다. 하나님 평가는 그게 있어요. 누구한테 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올바로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랬습니다. 은혜로운 자, 당대에 완전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자. 이런 평가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중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노아처럼 평가를 받는 일꾼들이 되실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늘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원수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말씀이 서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잃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혼란케 하고 우리의 삶을 세상 일에 빼앗기도록 만드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날마다 음성에 예민하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아 누리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